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우리들의 우선적인 영적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로부터 적은 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들이 과연 그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파워 있는 일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세상에 관심조차 주지 않는 듯한 일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멀리하려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거리를 해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은 즉각 나름대로 아주 그럴듯한 대안들을 예수님에게 제시하죠.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는 좋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들은 지능지수 높게 고도의 계산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하루 품삯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에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200명에 해당하는 품삯 200데나리온 정도는 되어야 여기에 모인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빠른 계산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그런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 자체만 가지고 자신들이 꽤나 유식하고 명분 있는 대안을 예수님에게 제시했다.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 옆에 한쪽 구석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은 자기 혼자 먹어도 부족한 듯한 자그마한 도시락을 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이 피자헛에서 파는 엑스트라 라지 피자처럼 그렇게 크고 맛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롤빵이나 케이크처럼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시장할 때 가끔가다 먹는 티몰튼에서 파는 도너츠나 머핀보다도 맛이 없고 그저 스프 시켜 먹을 때 곁들여 나오는 범보다도 더 딱딱한 그런 빵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 2마리는 어땠을까요? 무슨 광어처럼 비싼 고기였을까요? 숭어나 연어처럼 살이 토실토실 올라서 맛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역시 그 물고기도 아주 평범하고 또 작은 여리기 여린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저 들판에 나온 아이의 한 끼 식사거리에 불과했으니까 맛있게 양념이 돼서 조리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비상식량처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말린 그러한 빵과 고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볼품없는 아이의 한 도시락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직접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넉넉하지도 못하고 볼품도 없던 그 먹거리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근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이 없고 적은 것이 여인과 아이를 제외하고도 장정만 5,000명이 남고도 먹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렀고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심으로 그 보잘것도 없는 도시락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 근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어쩌면 아마 이 볼품없는 도시락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치 도토리 키재듯 그만하고 작고 여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자그마한 세상 바람이 불고 소소한 근심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렁이기라도 하면 이내 흔들리고 넘어져서 상처 입기 쉬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심하고 또 고통스러운 태산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뤄지는 그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당당하게 목격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풍파에도 요동하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과 닿아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듯한 우리들의 가정,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고단하시지요? 여러분의 고단한 그 일터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의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은 당시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조차 내어 쫓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제자를 두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과부의 두 렙돈 번금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부자들의 돈 자랑하는 틈에 가리워져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연복궤에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자신의 생활비 전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거기에 있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이 여인은 많이 넣었다고 이 여인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예로 드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이야기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 앞에 적은 것 작은 것일지라도 기쁨과 순결함 그리고 신실함으로 채워진 그들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귀하게 인정하시고 들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로 바라봐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